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들로 나를 구하소서 깨어진 모든 주님의 영광 찬양되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성금한 기도를 실천하는 0.1%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과거를 결산 삼아 오늘의 응답을 확인해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본문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가정을 살리는 랩넌트. 자,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부분이죠. 요셉 이야기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까지 포로로 끌려왔어요. 거기서부터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요셉이 어땠어요? 거기서 불평불만할 수도 있을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자, 총리가 되어서 지금 누굴 만났어요? 형들을 만났어요. 자, 우리 주은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을 만났다. 어떨 것 같아요? 당장 감옥에 쳐넣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왕 다음이니까 얼마든지 자신에게 나쁘게 했던 사람을 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오늘 이 본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자,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형제를 감옥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 좀 너무 서운했다. 심하지 않았냐. 나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완전히 이것을 뛰어넘었어요. 상처를 완전히 뛰어넘은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으면서 오늘 제목을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가정을 살리는 랩넌트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은 랩넌트지요. 자, 랩넌트는 세 분의 사람에게 마음에 기도로 담겨야 돼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누구냐? 먼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기도로 담겨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부모님, 학교에서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는 여러분의 선생님 마음속에 랩넌트들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데 있어서 많은 기도의 배경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기도의 배경이 바로 목사님과 부모님이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마음에 어떻게 담겨야 됩니까? 아, 희원이만 생각하면 참 너무 선생님이 마음이 평화롭고 기쁘고 우리 반에 희원이 같은 친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을 해야지 우리 반에 왜 사무엘이 들어왔을까? 내가 반을 잘못 배정받았다. 이러면은 안 되겠죠.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은이가, 우리 사무엘이, 우리 랩넌트들이 우리 반에 사무엘이 있어서 참 너무 고맙다. 이렇게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담겨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대명으로 목사님 마음속에 목사님께서 우리 사무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은이를 생각할 때마다 또 교육자들이 우리 희원이를 생각할 때마다 희원이가 정말 교회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올바른 랩넌트로 자랐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담겨야지. 저 희원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스러우면 안 되겠죠. 부모님의 입장은 또 달라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아들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니까 더 사실은 많은 부분이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만 해주기가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해라 저거를 해라 왜 이렇게 못하니 이런 소리를 자꾸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발판, 또 언약을 붙잡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좋은 물건을 부모님들이 사주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시험 들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다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냐면은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달했냐? 바로 이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이 복음의 바톤을 여러분이 이어받은 것만으로 이미 감사해야 되겠지요. 이거면 끝났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 필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뭐 불편한 거 있어요?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부모님의 배경 안에서 살겠어요? 여러분 곧 있으면 벌써 15년만 지나면 여러분 벌써
부모를 떠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만큼만 더 살면 금방 부모님을 떠나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이 스스로 가정을 이루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이 믿음의 배경이 되시는 부모님들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내가 지금 뭘 읽었다 못 읽었다 상관없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이 축복을 알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계속 묵상하고 붙잡을 말씀을 주보에 실었어요.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떠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랩런트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이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여러분 만하라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잘 되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사모님도 그랬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실 때도 있고 나를 너무 이해를 못하시고 하시는 얘기인 경우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부모님 세대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젊어도 봤고 지금의 나이까지 오신 거예요.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나이를 겪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나을 것인지를 더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가 더 좋을까?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뭘 하는 것이 더 이들의 삶에 더 유익할까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내 자식 아무래도 희망이 없어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부모는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잔소리가 듣기 싫고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복음하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재해석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나에게 듣게 하실까?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지? 왜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게 하실까라고 복음으로 재해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훈으로 붙잡을 것을 찾아내세요. 반드시 이 잔소리가 최고의 교육이라는 걸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게 돼요. 사모님이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딱 크게는 두 가지를 하셨는데 잔소리를 음악을 전공하기 전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항상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부해라 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어요. 공부를 하다가도 잠깐 5분 쉬러 나왔을 때도 공부해. 방금 하고 나왔는데 또 공부해. 그래도 가서 공부해. 그러면 숙제를 다 했어? 숙제를 다 했어요. 그러면 예습해, 복습해. 내일 배울 거 뭐야? 확인해봤어? 안 했어요. 그럼 또 가서 복습해. 자, 그리고 이제 음악을 전공하러 이제 우즈벡을 가서 악기를 할 때는 연습해. 이제 다르게 없고 연습해. 항상 연습해. 그래서 너무 부모님의 그들을 사는 게 너무 지겹잖아요. 학교에 기숙사가 있었어요. 학교랑 집이랑 한 차로 한 20분 정도 걸리다가 너무 멀리 이사를 간 거예요. 집이 한 40분 넘는 차로 40분을 가야 되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게 불편한 거예요. 학교에 남아서 연습도 더 하고 싶고 한데 학교는 연습실이 24시간 개방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1시에도 연습할 수 있고 새벽 2시에도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 내세워서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우리가 기숙사 가서 더 연습도 많이 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내겠다.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무엇을 한 가지 약속을 해라. 이게 무엇이냐? 매일 연습한 그래프를 그려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날짜가 있고 오늘이 뭐 5월 21일이잖아요. 그러면은 1, 2, 3, 4, 뭐 5 이렇게 해서 오늘 4시간이면 이렇게 뭐 다음 날은 뭐 5시간이면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를 냈어야 됐어요. 매주.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았던 것이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늘 연습하고 친구들하고 연습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죠. 친구들하고 연습하고 또 잠깐 수다 떨고 또 연습하고 그랬었는데 자, 이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또 편부모의 경우에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더군다나 모두가 복음을 가지고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가정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속한 이 가정에서 무엇을 찾느냐? 축복을 찾아내세요. 자, 먼저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가정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키우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잔소리 가운데 재해석해보라고 했지요. 자, 요셉이 오늘 이렇게 포럼한 거예요. 나를 판 것이 당신들이 아니다. 아니 분명히 그 형들이 팔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일이구나. 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해 주신 문제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문제를 당하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요셉 보세요. 문제 가운데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마다 무엇으로 바꿉니까? 반드시 감사하세요. 안 돼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나를 20만 원짜리 운동화를 못 사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 아빠가 나한테 여러분 그 예전에 보니까 우리 세빈이가 그 뭐더라? 이거? 에어팟을 갖고 싶다고 거의 한 1년을 얘기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빠가 에어팟을 나한테 못 사줘서 그래도 감사해요. 그 감사할 거리가 아닌 것 같죠?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 복음 아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뭘 더 안 해주셔도 여러분은 감사한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내가 이 가정에서 복음을 알고 복음 붙잡고 복음 아는 부모님들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진짜로 여러분들의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항상 말씀이 포럼되어져야 돼요. 무엇을 보든지 어떤 사건을 겪든지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말씀으로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자,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답이 있죠. 말씀으로 여러분 답을 내시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여러분들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 무엇이어야 될까요? 바로 성경이어야 돼요. 엄마도 이게 너무 어렵다. 아빠도 이게 너무 어려워. 너희들에게 뭐라 해줄 말이 없구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실망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확인하세요. 성경에서는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럴 상황에는 무엇을 붙잡았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지? 성경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고 성경이 여러분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에서 무엇을 발견하냐?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조직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처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혼자인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가 깼어요? 사탄이 바로 깬 거예요. 이 에덴의 축복을, 이 가정의 축복을 완전히 깬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희한하게 크고 자잘한 일들 중에 사탄의 이 뭐라고 할까 방해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특히 복음 가진 가정을 사탄은 깨기 원하겠죠. 그래서 우리 효원이가 오늘 교회를 못 나오고 김수영 원사님 교회를 못 나오고 이래야지 사탄이 만족스러울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교회 나왔으면 뭐 하게 할까요? 사탄이. 우리 지훈이 사무엘 교회 나왔으면 사탄은 이제 다음 단계 뭘 하게 할까요? 말씀 못 듣게 하고 졸리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한 주에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가 없으니 뭐만 생겨요? 불신앙만 생겨요. 불신앙 생기면 뭐예요? 짜증나요? 짜증나면 뭐예요? 싸워요. 엄마한테 짜증내, 아빠한테 짜증내, 친구한테 짜증내. 그쵸? 이런 이 복음 없는, 나는 분명히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 없는 신앙생활이 계속될 때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사탄을 기뻐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런 가정 안에서 우리를 이 가정에 부르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나에게 이런 어머니를 주신 이유, 나에게 이런 아버지를 주신 이유,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이유, 나에게 이런 형제가 있는 이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냐?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모님 같은 경우도 깨진 가정에서 가정을 지나고 나니까 사모님이 붙잡은 언약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처음 가정을 위한 결혼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이룰 가정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꾸 부모님들이 실패했던 걸 봤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나도 살다가 조금 불편하고 이 사람이랑 안 맞으면 어때요? 그럼 헤어지지 뭐. 이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혼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자라다 보니까 그럼 이혼해. 이게 쉬워질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라주시는 짝이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고르거나 누가 나를 위해 골라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결혼을 맡기기 시작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모님 축복하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결혼의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가정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떠나는 시간표가 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엄마가 너무 좋아, 아빠가 너무 좋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부모님과 한 몸을 이루지 않아요. 결혼을 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자 혹은 여자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리지만 여러분 가정에 대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어른들이 결혼을 두고는 10년을 기도해야지 응답이 된다. 15년을 기도해라, 5년을 기도해라 하는데 그거 다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틀린 기도 제목을 붙잡고 10년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어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오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기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10년을 기도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결혼을 두고 24 할 수 있다는 거죠. 10년 동안.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가정 안에서 혹은 내가 나중에 이룰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가정 속에서 사명을 붙잡고 언약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것을 붙잡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질문해 보세요. 지금 그런 가정 가운데 내가 응답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응답이 계속 지속되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가정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의 응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한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정,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은 최고의 현장이다.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사회를 배워요. 지금 다들 누나, 동생, 뭐 아니면은 동생이 있거나 오빠가 있거나 한데 외동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용서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사건,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이 가정과 가문, 전도의 문을 발견하는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예배를 드리고 복음안에 들어왔지만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 뭐 사촌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가문을 두고 가정을 두고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안 믿는 친인척들을 두고 기도하고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이 작은 이 힘이 되어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머니가 너무 힘든데 우리 김수영 권사님 너무 지치고 피곤한데 엄마 너무 힘들지 내가 엄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이런 거 얼마나 힘이 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엄마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말고 뭐 어버이날 꽃 한번 달아주는 거 그런 거 말고 늘 여러분들이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일터에서 현장에서 사고 없이 일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의 안전을 위해서 어머니의 평안을 위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마다 전도 문이 일어나도록 아버지께서 가시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부모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우리 오늘도 말씀을 보았지만 이 요셉처럼 모든 것을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완전히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먼저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밖에 나가서 믿는 척, 잘하는 척 그거 다 소용없어요. 가정 안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사실은 학교 안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려고 의식하기도 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가방 탁 핑계치고 방도 잘 안 치우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뭐 밥을 달라 뭐를 달라 이러면서 막 어쩔 때는 짜증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진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습니까? 가정을 살리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을 확인했지만 요셉은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용서는 물론이고 용서만 했어도 상식적인 상식 이상의 이런 수준이구나 할 텐데 용서를 넘어서서 무엇을 봅니까? 복음적으로 완전히 재해석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엄마 아빠가 싸울까? 그것도 고민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왜 싸울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으로 붙잡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다 기도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한 주간 이 가정 안에서 먼저 응답을 누리고 또 가정을 살리는 렘넌트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5월에 가정의 달로 우리에게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정말로 날마다 복음이 포럼되고 말씀이 포럼되며 모든 기준이 성경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복음으로 재해석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요셉의 믿음의 포럼처럼 하나님, 우리가 상식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모든 것을 초월하는 렘넌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 빛의 자녀 감사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또 학교를 살리는 우리 현장을 전공하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생일을 맞는 렘넌트가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24일이 생일이죠. 나오세요, 김주희 렘넌트. 헌금기도와 주일동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축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 가정 안에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사명을 깨달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뻐하시는 가정을 또한 이루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시며 이 복음의 바톤을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